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그죠? 예, 날씨가 좀 우중충한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오후 시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4장의 말씀,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3장의 말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그 많은 교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가운데에서는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까지도 다 담겨 있지만 그러나 또 믿음에 대한 교리 역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공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무슨 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이 믿음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처음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에서 답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맡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고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감동이 없고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 그래요? 믿음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 유익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사실은 다 받지는 못해요. 그죠? 만약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참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참 오묘하면서도 참 귀한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 같고 이상한 사람 같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들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두 가지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왜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짚어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로마서 4장의 말씀은 또 다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리에 대해서 이어져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두 가지의 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봤을 때 그 답은 율법의 행위로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교리에 대해서 본 것이 우리들의 구속함은 무엇으로 받는 것인가? 그것도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말씀해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많은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요, 세상이 악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뭐 얼마나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요, 그 능력에 한번 심취하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혹합니다. 예, 혹해요. 야,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단에 빠지게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과학자든지 뭐 학문이 좋은 자든지요, 뭐 신천지에 빠지는 것도 빠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게 돼요. 근데 앞으로 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훼손을 해요. 예. 항상 그들이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능력과 동시에 말씀을 훼손시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이들은 이제 나중에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체가 바뀌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가르쳐 놔야지만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막 큰 능력이 있는 자가 나타나서 막 이 세상을 막 두 쪽을 가리키고 막 두 쪽을 쪼개고 막 이러한 능력이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에요?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도요, 말씀 보는 거예요. 성실하게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는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좀 더 이제 살펴볼 것이, 그 교리를 가지고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봤을 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뭐라 그럽니까?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라고 얘기를 해요.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면요, 여러분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평생 자랑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죠? 평생 자랑거리가 됐을 거예요. 어떤 자랑거리가 됐을까요? 내가 선하게 살아갔고 내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다. 그 믿음을 받았다. 그것이요,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의 공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아브라함 역시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믿음을 받은 것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실 때 아브라함의 착하다 착하지 않다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건져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2장에서 말씀을 본 것은 우리의 선함을 이야기하지만 3장과 4장의 말씀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거두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착하다 착하지 않다를 떠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의롭다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이 크리스찬은 그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요. 왜 그렇게 선한 모습을 가지고, 왜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렇게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선한 모습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모습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선한 모습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보든지 사람이 보지 않든지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에서 있던 사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자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만 궁금합니까? 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본격적으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중에 특히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은요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32편에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그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항상 이야기할 때는 성경은 누구를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지 궁금하시죠? 예, 그 두 가지의 복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의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어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맞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 허물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려진 자는 어떻게 해요?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에서는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 허물을 사함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가려진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또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도 보니까 죄 없이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죄 없이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죄는 있어요. 분명히 죄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 거라. 이런 자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복을 받을까?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무슨 그렇게 복이 많아갖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좀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사랑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들도요,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일단은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몇 명입니까? 예, 뭐 하여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을까? 참 죄가 있고 참 부끄럽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사실은 죄를 따지고 보면 이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예. 만약에 옛날에 그 제사장으로 이제 따진다면요, 제사장이 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갈 때는 이 허리띠를 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년 동안 있었던 그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이 깨끗하지 못하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으니까 땡겼는데 만약에 신호를 주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고, 땡겼는데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어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목사는 아마 매주 죽을 거예요. 매주 죽을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받았길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사랑을 받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사랑을 받아요.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죽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온갖 허물과 죄로 덮어 있는 그런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그러니까 딱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그래, 너는 죄가 없다, 나는 못 봤다, 이러는 거라.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요, 이 자식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눈에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족족 다 이 자식들을 뭐라 그러면요, 자식들이 살아남을까요? 아니요. 부모가요, 그 자식들의 그 마음을 알고 대충은 어떻게 해요? 눈 감아줍니다.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눈 감아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식이니까. 그리고 이 자식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슬플 때도 있어요. 그죠? 속이 상해갖고 막 속이 문드러져갖고 막 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예성이, 인성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되고 이제 중학교 이제 내년 되면 중학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춘기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제 집이 지금 이제 비상령에 이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갱년기가 오면 이제 어떻게 되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걱정하는 게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 서로 얘기하기를 사춘기가 이길지 갱년기가 이길지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누가 이기겠어요? 갱년기가 이겨요? 예. 저는 그거를 이래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예.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속이 막 문드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풀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때로는요, 막 마음이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언제 어느 한순간 부모에게 막 기쁨을 주는 그 한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막 가지고 있었던 그게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막 풀려버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뭔가 부족한 것이 보여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을 어떻게 해요?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라.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봅시다.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윗의 가지고 있던 그 허물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 있었어요? 여인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강간으로 인하여서 뭘 했어요? 사람까지 죽였어요. 이 죄로 따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맞아요.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회개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요? 안 보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다윗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수요일 날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수요일 날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의 그 감찰이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무엇으로 판단을 하느냐 하면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사람의 행함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참 부족해서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이번 주에 안 왔어, 그죠? 다음 주에도 안 왔어. 막 2주 3주 빠지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야, 참 믿음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그 한마디는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만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그래서요 오늘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죠? 너무 피곤해.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내내 뭐 했어요? 졸았어요. 옆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옆 사람 뭐라 그래요? 쿡쿡 찌르면서 니 계속 조냐? 예배 드리러 와서.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는 줄 아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오려고 했던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요, 오늘 말씀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힘쓰려고 하고 몸부림치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해요? 선한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는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뭔 약속을 했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 이후에 일어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사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상속자의 열반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그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알죠, 그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천국에 가면 할 일이 참 많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의 열반에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합시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나,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까? 어떤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 말씀에 보면 상속자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요. 그죠? 상속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인데 거기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어떻게 해요?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지만 그 안에 또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믿음과 무엇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뭘까요? 이 약속.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것이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 무엇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저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시험과 환란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환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죠. 그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참 신앙을 놓아버리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낙심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를 굳게 잡아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개 딱 붙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 몇 년 만에 이 이삭을 낳습니까? 몇 년 만에 이삭을 낳습니까? 75세 때에 부름을 받아갖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면 몇 년이에요? 25년이죠. 하나의 약속을 받는데 몇 년이 기다렸어요? 25년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약속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원동력은 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귀한 한 주를 또 귀한 말씀을 대하고 살아갑니다. 세 가지의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참 힘든 일인데 근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거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고요.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